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있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 대중가에도 나오지요. 나훈아가 불렀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길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라는 철로역정,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 전체가 영적인 순례길에 대해서 쓰고 있는 뛰어난 책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있습니다. 본향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2023년도 순례길을 열심히 잘 걸어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이제 한 해 마지막 날 2023년 12월하고도 31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순례길을 걸어가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난 학생 시절에 나한테 사람들이 권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철학 교수가 되라. 아마 명교수가 될 끼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내 친구들이나 집안 사람들은 정치하라 그랬습니다. 내 친동생이 있는데 지금도 원망합니다. 형은 정치했으면 야당 당수라도 말 끼인데 응? 목사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원망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길, 목사의 길을 걸어왔다는 자체가 나이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 길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지요. 인생 순례길에 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완성이지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 착각하지도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하루 지나면은 2023년도 완전히 잊어버립시다. 금년에 무슨 원망 생긴 거, 금년에 무슨 섭섭했던 거 말끔히 잊어버리고, 뭐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바로 그 말이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에 용량이 넘어가지고 잘못하면 또라이가 됩니다. 잘 잊어버린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게 좀 지나쳐서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장인어른 이름이 뭐이지 했더니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얼마나 처갓집에 관심이 없으면은 장인어른 이름도 모르냐. 내가 강신건 아는데 그 너무 잘 잊어버린 것도 문제기는 하지요. 내가 7번 갔던 집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전화 걸고 요란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잊어버린 걸 내가 별로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거 꼬깃꼬깃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지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둘째, 현실에 타협해서 사는 사람, 셋째, 미래에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정신질환이 됩니다. 대체로 정신질환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 성경에서는 그걸 쓴뿌리요,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에 매이면 병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상처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우리 집안이 머슴 집안이니까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저 두매산골에서 한마을에서 머슴 살았으니까 완전히 프롤레타리아트, 무산대중이지요.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 도쿄에 가서 택시 운전사 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내가 시골에서 꼴배고 나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무하러 다니고 하다가 어머니가 교육시켜야 된다고 대구로 와가지고 참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많지요. 원통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는 거이지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늘 희망을 가지는 거지요. 제가 목회가 53년 지나서 이제 54년째 들어가는데 53년 목회에서 참 바닥을 헤맸습니다. 넉마주의 동네에서 넉마주의하고 농촌 갯벌에서 헤매고 뭐 감옥살이도 하고 이 밑바닥으로 변두리로 헤매고 헤맸는데 그게 왜 내한테 좋았느냐. 내가 이제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았어요. 넉마주의 근성, 그걸 일본말로 곤조라 그래요. 넉마주의 곤조를 몸에 딱 익히니까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응?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쓰레기통 뒤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없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여자가 없고 현찰이 없고요. 나머지 뒤지면요 다시 일어서는 데에 다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뭐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거,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매이면은 정신 질환이 됩니다.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조현증이 되고,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려라. 십자가 밑에다 묻어버려라. 현실에 타협하지 마라.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타락시킵니다. 현실의 이권 찾아가서 반들반들 눈알 굴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희망을 가지고 전진해라.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미래입니다. 미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투신하는 겁니다. 미래에 자기를 투자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생각이 젊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나가면 나이 든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20대, 30대가 정신연령이 꿈꾸는 것이 노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젊은 노인이 너무 많아요. 젊은 노인들이. 얘들이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방콕 파라 그래요. 방에 콕 처박혀서 한다고 방콕 파라 그러는데 20대, 30대가 노인 행세를 해요.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도 무질서하고 컴퓨터는 만지고. 그런데 70대, 80대 노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늙은 청년이고 20대, 30대라도 그냥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헛된 세월 보내면은 그런 사람은 젊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냐, 현재 타협하고 사는, 영혼이 타락하고 사는 사람이냐,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냐,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완성했다는 건 아니다. 내 미완성 인생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14절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를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비전이란 말 많이 쓰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 표대 혼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면 교인들, 나라면 국민들, 학교면 학생들, 기업은 사원들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이 깊이 들어가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 노인들은 꿈꾸는 늙은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강두레 교회 청년들은 비전을 바라보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순례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저는 2023년 돌아볼 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많았지만은 개인이나 신강두레 교회나 이 대한민국 나라나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난 우리나라가 2023년 후반부에 들여서 정치, 경제, 국방 모든 점에서 좋아지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가요, 금년 시작할 때는 무역이 계속 적자했습니다. 2년째 매월 무역이 적자했는데 왜냐? 중국하고 틀어지고 하면서 중국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쌓였는데 금년 10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우리 수출이 지금 흑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 금년의 경제 성적이 월드뱅크라는 데서 발표에 의하면 세계 전체에서 경제 성적이 대한민국 2등이에요. 2등.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적자를 봐가지고 허덕이는데 대한민국이 끝판에 들어와가지고 무역이 흑자가 되고 경제 성적이 OECD에 2등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4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많이 좋아졌지요. 자, 내년 4월 13일인가 선거가 있는데 내가 신문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내년 선거가 걱정돼. 이 누굽니까? 그 말썽 많은 사람. 그 사람 당이 더 차지할 것 같은데 나는 택돔 소리 하지 마라. 어찌 그리 보는 안목이 없냐? 응? 지금 윤석열 당이 완전히 제1당이 된다. 그 사람들은 빠그러진다. 김진영 목사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아 기도하고는 소리인데 그런 세상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거 너무 무슨 낙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연말에 그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 사람 책임자가 누굽니까? 응? 한동훈입니까? 그 사람 참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나이도 50이라는데 똑똑해요. 50세대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들어서더니 아주 착착 하는데 이거 내 예측하는 데가 맞아 드는 것 같아요. 다 내년에 정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정당에 관계없지요. 내가 누구 정당, 이 정당, 저 정당 할 게 나라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 사정. 내년 정치가 많이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국방이 아주 좋아질 걸로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핵 문제요. 핵 문제.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핵무장하도록 허락해야 된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뭐 60개, 70개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미국만 갖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 믿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이 왜 못 믿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2차 대전, 세계대전 뒤에 핵이 1200개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나토가 달랬어요. 핵 그거 1000몇 개 해체해라. 나라의 안보가 생기면 우리 미국, 러시아, 나토가 책임진다. 약속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부 넘겨주고 미국에 넘겨줘가지고 미국서 전부 해체했어요. 철석까지 약속했는데 푸틴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누가 지금은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어릴 때 하던 얘기요. 하나님 믿어야지 믿고 사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이 세계에 아주 벌써 세계 4등까지 올랐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에 한국. 밑바닥에 있다가 방위산업이 그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1970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이 사람이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북한 세력이 있는데 철수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당신 같은 독재자를 우리 미국이 밀어줄 수 있냐? 독재자 나라에 우리 미군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꾹 참고 내가 독재자라 칩시다. 나보다 10배 더 독재인 김일성 독재가 지금 남침을 노리고 있으니까 미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터가 고집을 피웠어요. 당장 뽑는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았어요. 쉬운 말로 야마가 돈 거야. 줬어. 빼가시오. 우리는 자주국방 하겠수다. 1970년이요. 그 카터가 가자마자 참모들 불러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 세워라. 그게 ADD 그래. ADD 국방과학연구소 세워가지고 처음에는요 수류탄 만들고 박격포 만들고 총수리하는 거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세계에 아주 왔다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포탄을 20만 발 필요하답니다. 155mm 포탄이. 미국이 1년 계속 만들어도 15,000개래요. 나토 그 많은 나라가 계속 만들어도 한 달에 25,000개래요. 그러니까 합쳐봐야 4만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탄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 달에 30만 개. 그 박정희 대통령이요, 국방과학연구소 한 뒤에 저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암흑의 사장을 불렀어요. 임자, 일본에서 사업하지 말고 조국에 좀 기여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말 듣고 무슨 회사를 세웠냐면 화학회사. 왜 풍산이에요? 풍산유씨입니다. 유성룡 후손들 풍산유씨라고 자기 회사 이름을 풍산금속 지어가지고 수류탄, 포탄, 총알 이게요 세계 최고로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풍산금속이 만들어내는 우리 폭탄이 한 달에 30만 발이니까 세계 최강이지요. 그러니까 나토고 미국도 그 포탄 좀 우리한테 팔아주라 사정하지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방위산업이 그만큼 카터 덕택에 김정은이 덕택에 이만큼 발전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핵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이 다른 건 다 형편없지요. 핵 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 핵 무장 시켜줘야 된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믿고만 핵 그냥 질 수 있냐? 미국 핵하고 한국 핵 같이 공동 관리하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핵 한 방 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라는 게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30분 안에 북한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딱 720군데 포탄이 딱 미사일이 장치하고 있다가 폭탄 발사했다 하면 그냥 나라 전체가 깔아앉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야 돼요. 국방을 믿고 미국을 믿고 자유세계와 또 보조를 같이 해서 이 나라의 방위가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탄탄해지는데 우리가 이걸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요. 한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국민 정신을 이끌어가는 선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 정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의 기본 틀이 4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세계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4가지지요. 이게 다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법치인권, 이게 다 기본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진리관, 역사관을 국민 교육에 우리가 이걸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고려 시대는 불도 시대. 여러분 화랑도 얘기 들으시지요? 화랑도를 건설할 때에 화랑도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화랑도의 5 원리. 거기 원강 스님이란 스님한테 가가지고 청년 운동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은데 화랑도의 생활 원리를 제정해 주시오. 그러니까 원강대사라는 스님이 그걸 화랑세속 5개라는 걸 지어줬습니다. 조선조 시대는 유학이죠. 유학. 이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 8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지요. 그 작업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2023년을 은혜 중에 잘 지냈으니까 내년 2025년부터 우리가 최고의 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신강들의 교회 가족들 분발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본 책이 있는데 이태리의 20세기 초에 이태리의 공산주의자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자. 안토니오 그람시, 이태리의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이름을 날렸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이게 할 길이 막히니까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운동이다. 문화운동. 문화로 자본주의 세계를 바꾸고 문화로 민주주의 병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정책, 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주사파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계통으로 서 있습니다. 문화로서 나라를 병들게 해서 사회를 혼란케 해서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그들이 목표가 3가지입니다. 제일 첫째가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려면 성윤리를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좌파들이 길을 쓰고 동성애, 성평등, 그걸 길을 쓰고 주장하는 겁니다. 2번째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셋째는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운동의 민주노총, 교육운동의 정교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관이 있는 거지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태리의 공산주의 이론가가 주장했는 문화운동. 그래서 문화세계의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진지를. 그래서 노동계의, 교육계의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아주 거의 맞아 들어갈 뻔했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 앞서는 복음적 전통이 강력합니다. 그걸 이반제리컬 트래디션이라 그러는데, 복음적 전통,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신앙이 뿌리가 탄탄합니다. 한국교회 주류 메인스트림이 복음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국교회의 장점은 그동안에 평신도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각계각층에, 나는 이제 뭐 기업가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정치가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해보는데 보면요, 기업의 무슨 공무원 세계, 복지 세계 구석구석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길러낸 이 장로 권사님들, 간수 집사들이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제자리에 있어서 참 이름 없이 빛 없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나라의 자산이고 한국교회 자랑이지요. 한국교회 좋은 점의 셋째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26,000명, 7,0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가지고 해외 선교에 우리가 가장 인구 비례로 우리가 최고로 선교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은 통일한국 시대에 평양에도 둘의 교회 세우고 둘의 마을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 깃발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람시의 얘기대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교회를 허물어뜨려야 된다. 성윤리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슨 미투 운동 있죠. 미투 운동. 그 여자들 찝쩍대다가 뭐 신세 망친 사람들 거의가 그 좌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성윤리를 공유해야 된다. 공유. 그런 전통 때문에 자꾸 그런 게 걸리는 거이지요. 근데 이 보수 세계가 참 그런 점에서는 나라에 기틀을 씌워야 되지요. 보수는 개혁적인 보수가 돼야 되고 진보는 합리적인 진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개혁성이 없고 진보는 합리적이 못해서 국민들이 나라 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성경적 사회, 성경적 가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한번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런 구절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초가 확실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은 아주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공동체 이론이 아주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마다 맞는 희년, 희년이라고 희년, 영어로 the year of 요벨, 나팔, 요벨이 나팔입니다. 숫양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로 뚜 하고 불면은 전 나라가 전국이 1년 동안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걸 희년의 해, 나팔의 해, 기쁨의 해 그렇게 부릅니다. 50년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다음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너희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희년 나팔 소리 뚝 울려 퍼지면은 그동안에 주인 바뀌었던 땅이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평등 경제입니다. 평등 경제. 빈부격차 일어났던 게 모두 원래 소유대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50년마다 평등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살이 하던 사람 자기 가정으로 해방돼서 돌아가고 감옥 살던 사람 전부 해방돼 가지고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자유의 정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다가 자유가 없어졌지요.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장하다가 평등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희년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정치, 성경적인 가치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퍼지면은 평등과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참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부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께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모든 토지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평등 경제,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눌렸던 사람 전부 자기 가족께 돌아가는 자유의 공동체, 합쳐져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구약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그걸 하려 했지만은 선신약에 와서는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이 영어로 볼런터리입니다. 볼런터리 더 요 오브 그레이스, 자발적 희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경적인 사회를 이루어 가고 정말 그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됩니다.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떡 뗐다는 것을 뭐 예배 때 간식 먹었다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만찬을 이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쓰고 같이 살자. 공동체 정신이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말씀. 그렇게 살아가니까 47절 예루살렘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둘의 마을에, 둘의 꿈꾸는 마을 시니어 타운을 세우려고 요즘 내가 들어올 사람들을 면접하고 있는데요, 그 정원이 235명이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생각 외로 아마 3대1, 5대1 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몇 명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고민입니다. 고민. 들어올 세대는 235세대인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500세대가 넘어요. 아직 별로 홍보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오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해보면 아까워요. 아까운 사람들이 이거 참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사냐. 여러분, 일반 가정에요, 우리가
심리 발표에 의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은 80대 지나면은 우울증이 42%라 그래. 혼자 사는 사람 42%. 또 자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47%.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은 41%.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일입니까? 혼자 살면은 42%가 우울증으로 간대요. 그런데 자식하고 같이 살면은 내가 잘못 표현했네요. 27%.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면은 21%.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살면은 10%래, 10%.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레교회, 신광 두레교회 섬기면서 예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사는 결과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2023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하시지요? 예. 오늘 하루 지나면 지나간 것 싹 잊어버립시다. 예. 남편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제. 예?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로운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뜻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는 분도 많은데 나이 들면서 혼자 살면 우울증이 몇 프로라고요? 42%. 아주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 21%, 자식하고 같이 살면 27%,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살면 10%.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교회 잘 섬기며 찬송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귀한 한 해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좋아져 가는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